오늘은 2025년 율법대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은 그들의 소망이자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과 형통함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에서 형통함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지도나 길잡이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2025년 율법대로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변형시켜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이 질문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할 도전들에 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신을 다독이며 힘을 내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나아가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2세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릴 기회를 잃고 항상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죠. 반면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로 노예 근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세대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담대함과 함께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율법과 명령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 번 강조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잘 살펴보는 것과 같아요. 지도를 제대로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훈련을 통해 몸이 강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그 담대함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려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할 때 우리에게 적당한 난이도의 훈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힘든 훈련은 오히려 부상을 입힐 수 있지만 적당한 난이도의 훈련은 우리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다양한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잊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잊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수많은 율법 중에서 절대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수영이 쉽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율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율법이 본래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율법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유혹과 가치관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제사를 떠올리며 고리타분한 옛날 문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개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미개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는 율법 형식, 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을 강조하고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사뿐만 아니라 성막과 다양한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섭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접목하며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목격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순간의 기억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동물을 구하는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 성막을 짓는 모든 요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뜻과 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과정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의미를 공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은 이런 빈틈을 이용해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휘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의 정신을 현재 우리에게 맞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규칙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지 않는 것도 율법의 하나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도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율법을 공부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잘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 평탄과 형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율법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정신을 현재 우리에게 맞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규칙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지 않는 것도 율법의 하나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도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율법을 공부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잘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 평탄과 형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율법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율법을 잊거나 알면서도 무심하게 지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 편의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의 관점보다 온전히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